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숨겨진 보화,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42번째 시간입니다. 자국인 선교 동원. 자국인 선교 동원. 한국교회에게 가을은 최고로 경사스러운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교단장을 뽑는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월은 축제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 축복 속에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우고 함께 돕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9월은 상처와 분열의 아픈 상처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잣집의 낮은 굴뚝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굴뚝이 높아야만 연기가 잘 빠진다. 굴뚝이 낮으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연기가 잘 빠지지 않아 불편하다. 양반집 집안들의 고택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굴뚝이 의외로 낮게 설치된 집이 많았다는 것이다. 굴뚝 연기가 밖으로 잘 나가지 않도록 단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그 집 굴뚝에서 연기가 펑펑 나오면 저 집은 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먹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 명절 무렵에는 추수한 다락을 곧바로 창고에 옮기지 않고 일부러 대문 바깥에 일주일 정도 야적해 놓았다고 한다. 그 일주일은 배고픈 주변 사람들이 밤에 몰래 나락을 가져가도 눈 감아주는 기간이었다. 이는 조선의 양반 부자들이 자신들의 가격과 유사시의 안전을 유지하는 전통적 방법이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조용원 살롱 585에서 천문학적인 선교 비용이 선교비로 실탄이 되어 쏜다면 전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많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의 축복을 천하 중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혼 구원에 투자한다면 음부의 권세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칩니다. 깡통교회인 전주안디옥교회 개척자인 이동희 목사는 그 흔한 노회장 한 자리 탐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선교에 올인하셨습니다. 정년 은퇴하시고 더 넓은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하여 더 행복한 선교사의 삶을 사십니다. 선교사 출신의 박진구 목사는 젊음을 다하는 무릎과 전량 목회로 선교하는 교회를 힘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개척 목사가 설립한 바울선교회를 기쁨으로 넉넉하게 섬깁니다. 384명의 파송 선교사를 후원하고 예산 90억 중 50%인 45억을 선교비로 후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부스러기에 남김없이 12광줄이 가득 채워 사용하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새 지역 세계 국가 북한 장애인 선교라는 대명을 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국 선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국민일보와 한세대가 공동 개설한 기독교 4차원 최고 리더십 과정에서 한독 기독 실업인회 신용환 회장의 한국 기독 실업인회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서편으로 전진하여 구라파와 미국을 거쳐 아시아 동편 끝 한국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의 선포자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마지막 선교는 더 이상 선교사들이 앞장설 수 없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각종 기성 종교와 정부가 결탁하여 선교사를 배척하고 목숨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기업인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CBMC에게 아시아 선교의 선두 역할을 맡기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2008년 7월 17일 개최한 제8차 CBMC 세계대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69개국 3,000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서울 선언문을 선택하고 국제훈련센터를 한국에 세우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건축 헌금까지 하였습니다. 해당국에 복음화는 결국 현지인의 목심으로 전도받은 이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적 발전을 이룬 한국에서 자유롭게 진리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보는 것이 믿게 하는 것. 이기에 기적의 땅 한국에 국제훈련 선교센터를 세워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요르단 국왕의 초청으로 암만에서 선교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왕이 초대한 손님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강단에서 다음 3가지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모든 성도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기독교 핵심 진리였습니다. 당신의 생과 사는 당신에게 달렸다는 협박에 국왕이 초청한 나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하물며 자비량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간 선교사들이 어찌 중동에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중동 선교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동에 가니 모든 지식인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인터넷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폭군도 이메일 교신을 막지 못하니 중동 선교의 방법은 인터넷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동이 선교사를 배척하지만 기업인은 환영할 것이니 기업인들이 환영받으며 들어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터를 주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드디어 한국의 CBMC는 당진에 10,000평의 땅을 기증받아 국제훈련센터와 본부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였습니다. 물질적인 여유의 축복을 받은 기업인들이 선교에 눈을 뜬 것입니다. 기독 신업인들뿐 아니라 모든 기독 그리스도인들은 돈 관리에 밝아야 합니다. 돈을 더러운 것으로 방임해서 마귀의 전용 도구가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하여 선한 사업에 써야 하며 그래서 악한 목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의 현지인 목회자 월 사례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후원하면 죽을 둥살둥 감격하여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송된 현지 선교사들 역시 아무리 어렵다 해도 자국인 목회자에 비하면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부유함 속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온 비만과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아니면 돈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인가?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3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라 육체의 정욕, 멋있게 살아라 안목의 정욕, 힘이 제일이다 이생의 자랑. 그러나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헛되고 헛된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옛날 부유한 양반들이 굴뚝을 낮추었던 것처럼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결은 한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DNA의 지독한 모습입니다. 고약한 욕심이고 불신앙입니다. 언제든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면 되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무소유의 삶의 선교가 자국인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가 증명하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꽃을 피운 거장 선교사들의 삶이 자국인 선교 동원이었던 것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쓴 글이라도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 대입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2번째 말씀을 마쳤습니다.